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말의 한마디에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의 입술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왕이 재판을 할 때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 안에 들어있을 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지난 며칠간 저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 묵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묵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잠언 말씀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의 바로 앞 순서였던 박지훈 목사님이 16장 9절을 설교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10절 말씀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처음에 하루 정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와 더 탁월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왕이 혼자서 판결하는 것보다는 그의 왕의 생각과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을 때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나도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판단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의 첫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선택과 더 탁월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첫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묵상하면서 하루가 지났을 때 며칠 전부터 멈춰있던 제 손목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가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았던 시계인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약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시계가 멈춰서 방 한 구석에다가 시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오기 전에 약을 좀 갈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이버에 좀 검색을 했더니 혜태 아파트 근처에 시계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손목시계 약이 떨어질 때마다 시계방에 가서 약을 갈곤 했었는데 왠지 이번에는 좀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려면 보통 10,000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0,000원 이상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직접 약을 갈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손목시계 배터리 교체하는 법을 검색했더니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는 법을 알아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를 갖고 시계 뒷뚜껑을 연다. 배터리를 간다. 이게 다예요. 너무 생각했던 거 너무 허무할 정도로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부터 알아봤어요. 손목시계 이제 뒷뚜껑을 실제로 제가 땄어요. 배터리가 나오는데 아주 작은 배터리예요. 그래서 배터리 넘버를 확인하고 쿠팡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배터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팔진 않고 10개들이로 6,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10개를 한꺼번에 사자니 왠지 사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쓰지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알아보자
해서 또 검색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끄트머리 어떤 블로거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제가 구입하려던 배터리와 똑같은 그 똑같은 넘버의 배터리를 구입을 하려다가 이분이 우연히 다이소에 들렸을 때 넘버는 다르지만 다른 배터리를 껴보니까, 다이소에서 구입한 배터리를 껴보니까 시계가 잘 돌아가더라,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다이소에 찾아가서 그 블로거가 알려준 배터리를 4개들이에 1,000원으로 사서, 그러니까 얼마가 이게 점점 막혀진 거예요. 그래서 시계에 끼워보니까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가 이 시계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기분 좋게 다이소를 나오고 있는데, 이 앞에 응암역 오거리 다이소 앞에 횡단보도를, 그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직업병일 수도 있고 또 묵상을 이 한 구절에 꽂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데, 이렇게 블로그 글이 참 실용적이었는데 내가 가진 이 복음도 이렇게 실용적인가? 복음이 실용적인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은 이 정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이렇게 실용적인 것인가? 내 필요에 그때그때마다 딱딱 맞게 나의 필요를 긁어주고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채워주는 그것이 복음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희 내면에서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제 내면의 이 마음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글이나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어쩌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딱딱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인터넷 정보와 같이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딱딱 맞게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롯이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으로만 끝난다면 그 복음에 대한 정의는 정말로 틀린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상 붙들고 있던 처음에 묵상을 시작했을 때의 그 첫 출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 때에 왕이 더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나도 탁월한 결과를 위해서, 탁월한 선택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 묵상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는가? 왜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셨는가? 그것을 다시 질문하고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새롭게 밀려오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왕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이유는 재판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왕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던 이유는 그 왕을 더 탁월한 왕으로 만든다든지 더 지혜로운 왕으로 만든다든지,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도 더 중요한 이유는 왕의 입술에 말씀을 넣음으로써 그 판결로 말미암아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애매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애매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왕의 한마디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왕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왕의 입에 말씀을 넣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넣어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왜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넣어주심으로써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데, 오늘 이 한 구절에 담겨있는 더 정확한 의도를 본다면, 왕이 예뻐서, 왕이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을 넣으셨던 것보다는 그 왕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신다면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인 목적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내 심령과 이 심령과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일단 1차적으로는 나를 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면 결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즐겨 부르는 그 어떤 CCM 그 찬양 가사 중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잘 못 불러서 직접 부르진 않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와 같이 복음은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다만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결코 내 생각과 필요에 딱딱 맞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상황과 필요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겠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생각과 필요를 그때마다 긁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 정보와는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입에, 내 심령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넣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내가 살아나고 또 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은혜의 동산 목요반 게스트들 중에서 우리가 이거 이제 항상 매 기수 때마다 하듯이 이번에도 몇 분을 뽑아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을 인터뷰 대상자로 정해서 그 교회 담당 교육자가 집사님 한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처음에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좀 많이 부담이 돼서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거절을 하고 있다가 결국 끄트머리에서는 인터뷰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시고 거부하시다가 나중에는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날 그 전화를 받기 직전에 아침에 묵상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몇 분이 안 되어서 그 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인터뷰에 좀 응해달라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끄트머리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끔씩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너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문득문득 내가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면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은 나의 생각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뻔해 보이는 나의 예상을 초월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넣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나는 쉽게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부어주셨나? 쉽게 예상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부어주셨을 때 그 말씀이 더 내 안에서 무르익을 때까지 더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잠잠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네이버 검색과는 많이 다릅니다. 블로그 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인터넷의 글이나 정보들은 당장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에 복음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거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복음은 그런 정보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삶에 당장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실용적인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의 유익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고 묵상을 해 보신다면 복음에는 나에게 오늘 부어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무르익을 때까지 지켜보시고 잠잠히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무르익고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오늘도 이 새벽에 부어오신 말씀, 그리고 며칠 전에 부어오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신다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좀 더 기도해 보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인사를 할 때가 있죠. 목사님,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인사하시면서 꼭 하는 말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고는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각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말씀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까요? 왕의 입술에 그 말씀을 넣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예뻐서 그 왕을 또 탁월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넣으셨다기보다 재판받는 그 한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즉 한 영혼을 살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왕의 입술에 집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에 꼭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즉 말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본다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본다면, 복음은, 말씀은 나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철저히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내 삶에 나한테 맞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을 알고, 오늘 부어주신 말씀이 오늘도 나의 생각과 상황을 초월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말씀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있는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만의 지명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